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다 그랬죠?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해 없이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때가 로마에서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때가 AD 한 95년쯤 이 전후쯤 됩니다. AD 95년쯤. 자, 이 몇 가지 연도가 우리가 대략 이게 좌표를 딱 찍고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쯤입니까? AD 한 30년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입니다. 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가 이제 AD 65년쯤에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이 뒤이어서 AD 67년쯤에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또 이미 예고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끔찍한 고통은 보지 못하고 주님께 간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 요한이 주님 품으로 간 게 이게 AD 한 10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한 반면에 이 요한만은 90세 이상을 살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은 참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요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요한의 생애는 이게 피해 순교가 아니라 삶의 순교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의 순교는 칼과 짐승과 불에 의한 피해 순교가 아니라 오랜 인내와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삶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의 그 늙은 마지막 때 이제 그 충성의 끝자락에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완성되었고, 그는 이 책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끝에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찬양에 나왔던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첫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제 AD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게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의 이 7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로 지금 써보내는 건데, 그때 이제 시대 배경이 어땠냐면, 이제 아까 그랬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황제를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치명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는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길드는 신상의 향을 피우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가입했더라도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관공서든지 회사든지 뭐 어디든지 황제에게 절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예 취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생계활동 자체가 막막했고 때로는 뭐 있던 재산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박해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 이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없던가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던 삶이 이제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왕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왜 우리 삶에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까? 왜 고통과 고난이 닥쳐옵니까? 왜 요한은 지금 이 반모섬에 끌려와서 갇혀있고, 교회들은 왜 지금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고난받는 게 없죠. 다만 그냥 삶이 조금 힘들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어렵죠. 고작 남들도 다 겪는 고통과 고난 정도일 뿐인데도 그게 나한테 오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냐며 이런 질문이 우리는 나올 정도인데, 그 당시에 생계와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시간을 살아내야 했던 이 교회들은 얼마나 더 이런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박해, 이런 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답하시는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어떻게 그 시간 알려주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라는 이 교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으로 주어진 책.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엄청 이상하고 판타지 같은, 왠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책인 겁니다. 실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만 그 쓰여지는 이 기록의 방식, 이 책의 내용, 그죠? 이게 묵시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왠지 이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신비함을 담아내려니까 이게 일반 글쓰기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의 이 감독을 받아야 했잖아요. 모든 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하려면 마치 암호와도 같은 상징과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강점기나 이 군부독재 시기의 문학작품이 다 이렇게 대부분 비유와 상징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다 잡혀가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들과 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전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빼앗긴 나라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상징적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 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큰 성 로마야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옛 바벨론 제국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요한은 이 이미지를 로마에 적용하는 겁니다. 즉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세상을 교만으로 지배하는 세속 제국이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 짐승 막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합니다. 이걸 짐승이라고 해야지. 그럼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다고 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죠. 또 용 막 이런 거는 그 권세 뒤에 있는 이 사탄의 실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음녀 이런 말은 로마 제국의 이 타락한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다 상징과 비유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이 실제 삶의 현실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치 판타지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삶의 현실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떤 책이고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가 우리가 이제 살짝 감을 잡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첫 요한계시록 출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계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리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활동과 계획이 마침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가리워졌던 일들이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까? 1절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이제 이게 베일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이 말씀에서 속히라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많죠. 대체 얼만큼의 시간이 속히인가? 인간의 시간으로 짐작을 해보려니 참 어려운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속히라는 말씀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박해 때 쓰인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인간들은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태어나고 죽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께서 강림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사람들이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희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불행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힘겨운데 왜 그 주님 오시지 않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잊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은 비가 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결국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다 홍수 심판에 쓸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듯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한 번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에 대한 조롱은 언제나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바벨론에 멸망한다고 예레미야 얼마나 조롱당하고 어려웠습니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한다 했습니다. 이 성전 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다 조롱했지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시간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비웃고 조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목숨 80년, 90년, 길면 100년, 요때만 나는 안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 시간에 언제, 몇 년 후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그 확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몇 년 후, 100년 후입니까? 500년 후입니까? 그 시간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란 이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또 이제 3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가 이제 반모섬에서 쓰여져서 이제 그 섬에서 배 타고 이제 쭉 도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쭉 지역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도는 건데, 이 편지가 이렇게 들려지면 처음에 그 편지를 받으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낭송하는 자가 있죠. 이게 읽는 자입니다. 그럼 이 읽는 거를 쭉 모여서 듣는 자들이 있죠. 이게 이제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한 거를 이제 다 같이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점부터 벌써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면서, 때가 가깝다면서, 이게 뭔가 싶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분명한 게 있죠. 우리 각 개인의 종말, 이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5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150년 사는 사람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저도 이거 때가, 개인의 종말이 한참 먼 일인 줄 알았는데 50 조금만 넘어가 보니까 이거 가깝다라는 게 이제 막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지는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오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에 당연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오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걸로, 이 7교회는 11절에 보면 어디인지 나오죠. 이게 순서대로 그 지역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입니다. 자, 이 7교회는 이처럼 그 당시 실제 그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 가지. 이 성경에서는 이 숫자는 이 신학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 신적 완전성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3. 그럼 4는 동서남북, 이 창조세계 전체, 즉 세상과 인간의 이 영역 전 범위를 상징하는 숫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 전체를 상징한다. 이게 4. 이게 땅의 숫자, 우리 사람의 전체의 자연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 3과 4, 하늘과 땅의 이 숫자가 더해지면 뭡니까? 7. 이게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7, 이 7은 성경에서 이 완전을 뜻하는 그런 상징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함, 충만함, 모든 이런 걸 뜻하는 게 7입니다. 자, 그러면 3과 4를 더해서 7이 나왔고 3과 4를 곱해 보십시오. 12죠. 12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곱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이게 12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12지파,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라는 거는 당시 실제 이 7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1세기의 그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은 이 7교회에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보시면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도 7 영은 성령이 어떤 숫자로 7이라는 뜻이 아니라 7 교회에, 즉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이 성령의 완전한 충만, 이걸 상징하는 7 영. 자, 5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 이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앞에 있는 뭐뭐로부터 말미암아는 이 세 개에 다 걸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어도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확실한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또 이 은혜와 평강은 이게 그냥 그 말이 좋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주권 속에서 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분, 바로 지금 말한 이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항상 구름과 함께 나타났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구름과 함께,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구름과 함께, 구름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는 막 구름 이렇게 타고 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이 권능의 임재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했던 사람도 다만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모두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 전능하신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전능하신 이 심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 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 오실 때랑 다시 오시는 그때랑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생각, 내 시간에 맞춰 그 증거가 뚜렷하게 속히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죠. 대체 언제 주님이 그럼 오시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이 육체의 삶이 전부다 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시편에서 그러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에서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악인도 어리석은 자도 그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삶이 끝이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와 고난 속에서 씨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인가? 이 의문을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계시, 그 핵심, 그건 이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해 못했던 모든 것,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 다 밝혀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가 너무도 확실한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영어의 A. 이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 Z.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A부터 Z까지 그런 식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까지 모든 그 뜻하신 걸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해서 낭비되는 것은 없다는 것. 그게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 심지어 우리 육체의 죽음이어도 어느 하나 낭비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너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너의 죽음, 이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나는 다 합력해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너를 위한 선을 나는 거기서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만들어내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오실 것이니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 고난이 있으나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그때도 지금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과 3장에서는 이 7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이 7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겠지만, 이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이 말씀의 마무리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7교회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끝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들만 어디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외부의 박해와 고난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외부에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막 박해하는 것처럼 그런 박해가 아닌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다르죠.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 없어 하면서 이 변화산 아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한 이 삶에 지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감도 이해도 못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자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거는 이게 한편으로 참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은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의심과 외로움과 슬픔과 질병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이게 다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을 감사하고 고통을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진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그거 싫어하셨지만 받아들이셨지요. 싫어하셨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싫어하시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까지로 이게 깊어져 가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게 되는 것.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을 때 그냥 당장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성급한 이거가 아니라 내가 배고픈데도 말씀이 참으라 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게 되는 것.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거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 왜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이 때로는 참으로 고단할 것이지만 인내하고 이겨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점점 더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까지로 깊어져 가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